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고의적인 죄는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고의적인 죄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몰라서 죄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고의로 무언가를 범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고의라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자가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는요,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라는 그 버릇이 끊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히 이야기해서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언가를 범하면 너는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게 굉장히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게, 우리는 뭔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걸 어떤 사람 사이의 문제나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너는 나를 비방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왜 말씀을 멸시했다고 할까요? 고의로 죄지었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아는 자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가 일부러 그걸 어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즉 말씀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 예수님 믿는데 남편께서 막 핍박하셨어요. 그 집사님 남편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성경책을 막 찢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분이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근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믿는 자가 마치 성경책 찢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파괴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너는 온전히 끊어진다. 이거는 완전히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내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 자주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경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해서 죄 지었어요. 죄 지었을 때는 연약하다는 말이 좀 맞지 않아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연약하다기보다는요, 악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죄 지었습니다 라는 것은요, 약간은 자기 정당화시키는 어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는요, 연약해서 그랬어요, 부족해서 그랬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겼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야 될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사오매 제가 오늘도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른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정직함을 보시겠죠. 마음만 정직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말도 정직해야 돼요. 회개할 때 마음에 나는 마음으로는 정말 죄라고 생각해. 그럼 말도 확실하게 죄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다면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왜 이러한 고의적인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의로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것. 이 말씀은요, 막 우리를 협박하시고 무섭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죄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밉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우리 보고 나 따라오라고 막 우리를 붙들어요. 예전에 막 그런 무서운 얘기 있었잖아요. 하여튼 저 젊을 때, 저 20대 때, 그때 길 가다가 봉고차 쓰면 자매들 납치가는 일 많지 않았어요? 뉴스에 자주 나왔어요. 저 막 직장 다니고 그럴 때 차 오면 막 무서워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로등 하나 의지해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살 때가 아니니까 골목에 있는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늦은 밤에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진짜 여기가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쭉 뺐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가씨 가방 그렇게 메고 다니면 소매치기 당합니다. 나 진짜 간이 떨어지는 줄 알고 너무 놀랐고 쳐다봤더니 경찰관이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그런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억지로 이 차 타래요. 난리를 칠 거예요. 안 탄다고. 싫다고. 나 그 차 안 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피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안간힘을 쓰면서 버틸 거예요. 그게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왜 짓는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떨어지면은요, 현상이 나타나는데 죄를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스멀스멀 죄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는 절대 안 따라가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니까 안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누가 나 따라가자 그러면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철랑철랑대고 따라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간음했다, 음란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의로 죄짓게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떨어져서 죄를 사랑하게 되니까 고의로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 행위 자체만을 볼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발생시킨 내 마음에 근본된 문제가 무엇인가를 항상 봐야 돼요. 마음에요,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고집이 있다. 아,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요, 그 고집의 상태로 들어가면은요, 옆에서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제가 좀 강하게 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전하면서도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게 나중에 제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제가 말한 것으로 저는 심판을 받거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말한 것으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맨날 이렇게 쏟아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거 내가 어떻게 뒷감당을 하나? 뭐 마음이 두려워요. 어떨 때는. 근데 어쨌든 말씀을 이제 전할 때 강하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좀 강하게 거칠게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딱 버티고 고집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거는 마음이 많이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할 때요, 딱 마음에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막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 경찰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애들이 막 무서워요. 엄마 안 돼. 나 말 잘 들을게. 막 이래요, 애기들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찰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여러분들이 콧방귀 낄걸요? 무슨 소리야. 그 상태예요. 그 상태. 딱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해봐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게 탁구공같이 나오는 거 알거든요. 어떤 분은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의 선택인데요, 그 정도 튕겨내는 정도면은요, 자기의 상태를 다소 연약한 정도라고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많이 간 상태예요. 그게 목이 곧아졌다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딱딱한 거 방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물로 이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도무지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안 받겠다고 고집 피우며 버팅기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전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의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주님 이 시간 경계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여 아무리 주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완고한 상태가 나의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웬만하면 모르는 말씀이 없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 심령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자 되기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주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며 주의 성령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더러움을 소멸하사 오직 주의 거룩함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온전히 갈아엎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구약의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7일째 쉬었고 너희들에게 이 날을 복되게 했으니까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며 너희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창조는 온전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선언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어쩌라고,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피조물이고 더군다나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나와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표적인 표징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안식일에요, 뭐 안식일이 뭐 어쩌라고, 나는 나무 필요해 그러고 자기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이 사람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무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하게 돼요. 아니, 안식일 범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안식일에 나무 좀 마련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죄는요, 무엇의 예로 나와 있냐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의 예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고의로 죄짓는 자는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연관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이것과 연결됩니다. 성령을 왜 회방하게 됩니까? 왜 성령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파도 회방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가 굳어지고 고집이 생기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요, 하나님이 조금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회방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왜 끝까지 갔다,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상황에서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보통 담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담력인지, 하나님의 안식일 나 관심 없어 이러고 말씀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행위는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이런 메시지예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내가 주인되어 살 거야. 자기가 주인된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니 나와 관계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이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빡빡하시고 야박하셔. 아니 왜 이렇게 긍휼이 없으셔. 좀 범할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거룩의 이 긍휼은요, 거룩 없이는 긍휼이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긍휼은요, 거룩 없이 행해지지 않아요. 거룩 안에서 긍휼도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적용하면은요, 거룩 없이 긍휼 베푸는 것은요, 죄를 방조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문제는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거는 분별하기도 어려운 지경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그건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거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용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못해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지시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둬두고 주의 말씀을 구하잖아요. 이거 교회가 아주 무겁게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를요 심판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맨날 들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선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과 그분의 사이에 껴서요, 제가 그분을 도왔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크게 야단치셨어요. 네가 나보다 선하려고 하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 민망스럽게도 주님께 호되게 혼나고 그분한테 가서 제가 다 실토를 했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또 있었다고 나는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괘씸하게 보셨겠어요. 지금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요 꽉 쥐어짜고 계셨어요. 이분이 막 나 죽어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나한테 막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엄청 혼났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걸 내가 알게 됐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 사람에게 죄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돼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그런 일들 때문이었잖아요. 그 사제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막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 주고 면죄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막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줬잖아요. 뭐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라. 말씀 읽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막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는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죄가. 절대 내가 너 안 따라가겠다고, 내가 절대 그 봉고차 안 타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내 머리를 막 잡아 끌어도 머리가 다 뽑혀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그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요 그 죄가 밉고 싫고 정말 죄가 끔찍하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못 싸워요. 나는 죄가 정말 밉고 싫고 끔찍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시간 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안식일을 범한 자를 공동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가두어 두고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아 구약과 같이 똑같은 다루심이 현재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복음의 정신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거룩 없는 용서와 거룩 없는 용납과 거룩 없는 긍휼을 내 것이라고 베풀지 않았는지 보게 하옵소서. 죄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씻김 받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로 결단합니다. 온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주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온전한 그 거룩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함은 없는지, 혹은 죄를 용납하는 마음은 없는지, 혹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못하는
무딘 영적인 나병과 같은 진리가 흐려진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몸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사 주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하나님, 연약하고 완악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저주받은 모습이 없는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이온이, 하나님, 주님의 토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지켜 흰옷을 입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오직 주님께만 순복하는 주의 몸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이루는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모양도 취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37절부터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다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사람은 망각하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예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지를 주셨어요.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표지를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한 옷단 귀에 단 술이에요. 그리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셨어요.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술을 통하여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막 주님을 만났을 때요, 이게 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그때 제가 그때 아마 선교사 훈련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훈련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저의 내면에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막 정리하시는데요. 그때 뭔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런 어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뭘 생각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욕이에요. 제가 그 욕은 말은 안 하는데 어떤 욕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제 안에서 그 욕이 탁 올라와요. 똑같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올라와요. 그 제가 이게 문제다. 나한테 왜 이 단어가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지? 크게 고민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때 목사님과 이제 계속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설교 훈련 받을 때 그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그 욕이 떠오를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분과 이야기하는데도 제 안에 그 욕이 탁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고백합니다. 제 안에서 욕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속에 잘못된 게 있나 봐요, 주님. 제 안에서 자꾸 욕이 올라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욕이 올라와서.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면이 딱 보였어요. 그 장면이 제가 6학년 때 지은 소설. 여러분, 제가 문학소녀였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너는 감정이 없는데 뭔 야, 너같이 무뚝뚝한 사람이 무슨 소설을 쓰냐? 안 그래요. 제가 소설을 썼어요. 그때 시도 많이 짓고. 그런데 6학년 때 제가 뭘 결단했냐면 장편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정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저와 비슷한 연령대 어떤 캐릭터였는데, 그때 소설의 앞부분에 그 단어를 제가 사용했어요. 그 아이가 내뱉은 욕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주님께서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썼던 그 소설책의 첫 글이 딱 보이는데 그때 그 욕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그때 걷다가 욕 쓰면서 했던 거. 물론 뭐 소설책에 욕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저의 어떤 내면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어떤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그 단어를 통하여 내게 쑥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나로 돌아가서 막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언어를 더럽힌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막 회개했어요. 그 뒤로 죄송해요. 그놈의 욕이 안 떠올려요.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욕이 안 떠올라요. 내가 그 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내가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한 번씩 그 욕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이거는요, 여러분 썩은 음식 갖다 놓으면 파리가 생기고 쥐가 생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술은요, 청색끈을 단 이 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밥 됩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옷단 귀에 달려있는 그 술을 보고 청색 끈을 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달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되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은요, 거울이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딱 말씀에다가 딱 적용해 보면 나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왜 자꾸 말씀을 까먹어 그러지 않으시고 이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더하라고 하심으로써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옷단귀에 단 술과 청색 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에요.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경 없애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왜곡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도 왜곡하고 말씀과 사람들이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니네 머리로 기억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표지를 주셨어요. 은혜의 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나태한 신앙인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억으로 믿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패역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경을 은혜의 표지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더러움을 깨닫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살아계시오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의 생각으로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마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성경을 주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표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생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오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날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기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순종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목이 뻣뻣하여 완악하여 주의 말씀을 튕겨내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과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과 연합되기로 결단하나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과 연합된 백성 가운데 하늘의 의대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마귀가요, 이 성경 말씀 없앱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진짜 진리된 성경 말씀 없애고요, 다 이제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제가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 성경이 아니고요, 어떤 뭐 좋은 서적이죠. 좋은 분의 어떤 성경을 기반한 글이죠. 근데 그거를 막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의아했어요. 우리는 이게 성경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 분들의 그런 말씀은요, 좋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주예요. 성경에 우리는 목숨 걸고 성경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플 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어로 항상 한 번씩 이 말씀이 원어로는 무슨 뜻인가 보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무엇인가 보면은요, 훨씬 더 우리가 이걸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왜곡이 안 돼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잘못된 말이지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데요, 언어는 거룩한 말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게 그대로 나와요. 언어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말 한다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목사들이 문제인 거죠. 이 목사들이 여보 주일에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목사는 너무 잘 속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어쩔 때요,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제가 진짜 이게 제 정직한 마음이에요. 이러다가 되겠나. 내가 저기 어디 좀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처럼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그런 사람 없는 데 가서 거기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저 솔직히 그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도 나중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모르죠. 근데 제가 왜 그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무서워서, 야 이거 이러다 되겠나. 이렇게 자기도 못 지키는 거 이렇게 떠들어대서 되겠나. 이게 어떨 때 막 이렇게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맷돌 무거운 거를 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지금도 있죠.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그 시, 콩 너는 죽었다 그 시 있잖아요. 가는데 제게 막 이렇게 들려요. 강희선 너는 죽었다. 말을 그렇게 잘했으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절부터 3절 보시면은요, 말은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반역하면서. 이제 반역의 주동자들이 나와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우리 이제 금요일 날 한번 봤었어요. 하여튼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뭔 일이에요? 고핫 자손이에요. 거기에 고라예요. 아니 그렇게 문벌 좋고 믿음 좋은 집안에서요, 고라가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은 그거 나눴어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와 이 고라의 이 아버지와 이 형제라서 이들이 사촌지간이라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마음에 교만한 거예요. 이건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도 경험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이 잘하신 그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 인정을 못해요. 내가 너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나 그거 인정 못해. 막 무시하거든요. 그 고라와 르우벤 자손. 또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원래는 육신의 장자였죠. 근데 이제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르우벤 자손은 그래서 항상 마음에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래 장자인데. 그 무슬림들, 그 이슬람도요, 그 시아파, 순니파 나뉜 거 보면은요, 그것도 결국 누가 정통파냐 이 문제예요. 이게 르우벤도 내가 원래 장자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요, 내 원래 권리를 찾아야 돼. 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고라와 그 다음에
당지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면은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하여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당을 지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이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로 보면 벼슬도 높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다 모여서 모세를 거스르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 이들이 힘이 연합되려면은요, 이미 그 전에 사전 모의가 훨씬 전부터 있었어야 돼요. 계속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반역하자. 모세, 우리가 왜 모세한테 굽신거려야 되냐? 반역하자. 그리고 그들이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반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건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주제 파악을 해라 이런 거예요. 모세, 아론, 너희들 주제 파악해. 너희들 자기 분수를 너무 몰라. 너무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냐? 너희만 거룩하냐? 하나님 모든 회중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러지. 그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라에서 아니면 이 종교계에서요 250명 안에 든 지도자라면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250명 안에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99% 이분들의 말이 맞다. 아, 저 목사님 말이 맞아 이럽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틀린 거 없어요. 아, 회중 가운데 주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별되어 거룩하다. 그런데 여기에요 거짓말이 분명히 있죠.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높아진 적이 없어요. 그들이 받은 직분은요 자기가 무슨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투표해가지고 막 자기 표 달라고 막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들을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모르면은요 사람이 하는 얘기 믿게 돼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총회 250명 커트라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안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막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를 막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거를 막 하면서 아, 그 강 목사 얘기한 거 틀립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분의 말을 믿어서도 안 돼. 우리는 뭘 믿느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죄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에요. 노골적인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럴듯하게 진리의 언어를 빌려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죠. 그러니까 유혹이죠. 티가 안 나니까. 아주 부분적인 거짓말을 섞으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거, 제가 꿈꿨는데 과자에 똥 섞더라고. 저 그거 진짜 제가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과자 제가 꿈속에서 먹었잖아요. 왜 먹은 줄 아세요? 무슨 맛이 나는지. 그러니까 먹었다는 게 아니고 맛을 봤어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거기다 똥 섞는 거 봤거든요. 과자 구울 때 거기다 똥 섞는 거 봤어요. 사람들은 다 먹더라고요. 막 나보고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분들이 똥 맛이 나면 안 먹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봤거든. 사람들이 다 먹더라고. 분명히 똥 맛이 나면 안 먹을 텐데. 그래서 제가 꿈속에 그래, 내가 한번 분별하자. 그리고 그거를 요만큼 뜯어서 혀에다 이렇게 댔어요. 이렇게 됐는데 똥 맛이라기보다 제 그때 느낌은 약간 모래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과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고 대 뱉었어요. 꿈속에. 그때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제가 약간 그냥 저를 어린아이 가르치시듯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분별하라고. 제가 그때 그 꿈을 꾸고서 분별해야 되는구나. 야, 똥이 섞여도 모르고 먹는구나. 지금 그 사건이에요. 뭔가 그럴듯해요. 하여튼 이 권력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뭔가 그럴듯해요. 그리고 듣기에는요 너무 민주적이에요. 맞잖아요. 민주적이잖아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직분 줬다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나 나나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거룩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그 역할에 자기는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죽으나 사나 말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제 역할은. 제 직임은 그것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민주적이고 공평한 것을 핑계대어서 없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하필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 일어났습니까? 문제는요, 이들이 성막 가까이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고핫은요,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담벼락에서 감옥 쪽으로 탁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져서.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요. 아니, 하나님 가까이 봉사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더 겸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높은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말씀은요, 자기를 비춰요. 자기를 비춰요. 사람이 갖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착각을 준다고 하잖아요. 교회가요, 막
이렇게 막 부흥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막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착각을 한대요. 나도 막 믿음 좋은 것 같고 100평 집을 맨날 쳐다보면은요 자기도 100평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역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시험이 많아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 결국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유명하고 권력 있고 종교 지도자이면서 힘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반역했어요.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할 때, 교회 안에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새가족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영광도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막 맡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시험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는요 더 말씀을요 정말 딱딱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금방 교만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자동으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늘 우리의 이 죄성이 있는 겉사람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역만 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많아요. 사역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면 내가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오늘 1시간 섬긴다. 2시간 엎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과 밤낮 없이 교제하며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고라의 비극은 딱 그 비극이었어요. 아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들이 고아 자손이잖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제사장 직분을 탐하며 레위 자손으로 레위 지파로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처음에 달달 떨면서 못한다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게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지금 거짓말을 섞었다는 거예요. 이때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요 나중에 보시면 다 같이 땅 갈라질 때 다 빠져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해도요 항상 우리는 그 태도가 있어야 돼.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냥 말씀을 안고 살아야 돼요. 거룩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는 거짓이 없는가 분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 못하여 넘어지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